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두 자리. 처음에는 성도의 네 자리. 이걸 신학적으로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교회의 네 정체성, 네 자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곧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은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두 자리는 교회의 두 자리고 성도의 네 자리는 교회의 네 자리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강한, 아주 강한 두 자리가 등장하는데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간단히는 두 관계를 볼 것이고 조금 세분화하면 세상과 우리의 내 관계, 우리는 어떤 교회여야 할지를 네 가지 자리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배터리를 갈았는데도 작동이 안 되네요. 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성도의 두 자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는 3절 하반절에 보면 등장하죠. 너는, 자, 지금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 아마도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그 늙은 종이죠. 두 사람의 관계의 대화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하여 말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자, 무슨 내용이 등장합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 누구죠?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다라는 거요? 지금 여기 이 땅 가나안을 번역하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 한복판. 어떤 영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곳. 여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가나안은 아니다. 그걸 이야기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래서 가나안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거기서 아내를 택하라. 그때 종이 다시 질문합니다. 만약 신부될 그 아내가 나를 따라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아니하려 한다면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야 하리이까. 6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나안이 아니다. 하나는 가나안이어야 한다. 네. 두 가지가 등장. 성도의 두 자리. 성도의 두 자리.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 살아서 아니 되면서 동시에 세상 가운데 보내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화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두 자리가 있는 거죠. 가나안이 아니거나 가나안이어야 하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가운데 빠져들고 젖어들고 푹 빠져 그저 주일 한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세상 말로 퉁치듯이 하나님 한번 왔죠? 그걸로 우리는 혹시 자기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죠. 가나안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도덕이 있어 보입니다. 학교 가면 도덕, 바른 생활, 교과서에서 가르치죠.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거기는 지혜가 있고, 거기는 철학이 있고, 정의가 있고, 사회법이 있고, 법치국가, 민주사회, 자유가 보장이 되고, 불의는 재판을 통해서 바르게 잡을 기회가 있는 이 땅.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나름 질서가 있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인간 도덕이 더 고양되고 지혜와 과학과 질서가 더 고양되면 이 세상은 혹시 판타지 같은, 고상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유토피아, 그런 세상 혹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유토피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말은 이제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라틴어죠. 없다. 토피아. 네. 토피아는 장소. 무엇이 없다? 없는 장소다. 이 말이 조합된 게 유토피아입니다. 토마스 캠피아. 네. 그분이 이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건데요. 네. 유토피아는 없는 땅이에요. 우리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 인간이 도덕이 점점 고양되고 철학적 지식이 더해가고 18세기만 해도 인문주의가 얼마나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계몽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고양이 되고, 그렇게 세상은 점점점 발전해가고 도덕화되어 갈 줄 알았는데 세계대전이 꽝 터지고 2차 대전이 또 터지고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서로 땅을 빼앗고 법은 다 깨어지고 평화가 말살되는, 그런데 그건 과거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여전히 무엇이 끊임없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양극화와 줄인 자는 줄이고 병들어 죽는 자는 죽고 여전히
목말하는 것은 목말하고 깨끗한 물조차도 마시지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요, 딱 2평, 조금 더 더하거나 줄이지 않는 표현, 딱 제가 볼 때 2평. 혹 계산한 건 아니니까, 눈으로 보면 차이가 있으니까, 아니면 3평까지 될까요? 거기에 몇 명이 사는 줄 아세요? 6명. 6명. 아마 새우잠을 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더라. 아브라함이 보는 이 영적 눈으로 가나안을 보았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걸 보았다라는 겁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욕망이 있고 탐심이 있고, 가진 자가 더 가지고 힘이 센 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나머지는 다 종이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이었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요, 가나안에 잘 정착을 하려면 딸을 어디서 구하는 게 좋습니까? 자기 고향에서 데려올 것이 아니라 가나안 중에서 족장에 딸을 데려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더 나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있는 악의 그 내면 가운데 있는 욕망과 탐심을 보았더라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 걸 알았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당신의 약속과 영적 유산과 기업이 되려면 그런 인생의 방법으로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았던 까닭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가나안은 아니다 하는 것. 가나안은 아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얼마나 타협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내어주고 저것도 내어주고, 생각과 가치와 저들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그렇게 무작정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성도의 한 자리는 가나안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님도 이 세상의 가치를 딱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 장 뒤로 넘겨주시고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주 인용합니다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이 세상에 있는 권력, 권세, 힘, 욕망, 그 모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10절에 보면 작은 것이 반복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재물 앞에 형용사가 붙었는데 불의한 재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의한 재물이다. 왜 불의합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라는 거예요. 순간 사라질 것이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열심히 모았다 하더라도 불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가 쓸지 남이 쓸지 알지 못하는 것. 또 내가 쓴다 하더라도 그 불의한 재물이, 그 재물이 남의 눈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12절에 또 주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남의 것. 내 것이 아니더라. 내 것이 아니더라. 세상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까닭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죠. 여기가 아니라 영적인 나의 고향, 거기서 아내를 택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그 일은 중요하고 복된 것, 복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내 자식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이 가나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여기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는 것. 우리는 세상과 그 안에 빠져들어 살아서는 아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도 합당한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 우리가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라 해서 세상과 등지고 이웃과 등지고 오로지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아니면 기도원만 가서 저 산에 가서 움막 짓고 살아서 과연 될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될 자는 이 가나안을 떠나서 살 것은 아니다. 여기에 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자가 있을 때 그 가나안도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세상이 점점점 성화가 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알았던 거예요. 세상은 멀리해야 되고 동시에 세상은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더라. 우리가 이 두 가지 자리를 잘 해야 됩니다. 세상에 빠져만 있어도 안 되고 벗어나 있어서만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과연 이 지혜가 있는가? 가나안이 아니면서 가나안이어야 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세속도 얼마든지 영적 기업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는 얼마든지 있더라. 왜요? 내가 되었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민족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 비록 가나안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이기만 하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부적군을 가질 수가 있는 것.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에 침투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저 등지기만 해서는 안 되죠. 떠남과 들어감, 구별됨과 침투하는 것, 배제와 포용, 거절과 허락, 여기에 우리는 과연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중적인 이 두 자리를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걸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8절 여기 나오는 두 자리, 이걸 좀 더 복잡하게 하면 네 자리가 됩니다. 이걸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지경신학교인 영남신학대학에서 신대원 학생, 이제 목사 후보생들 교육하는 과정이 신대원 과정이죠. 1학기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오늘 다룰 이 요한복음 17장, 이 본문이 거기 수업에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마치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보인다. 제사장은 무엇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기 위하여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17장을 1절부터 26절까지 끝절까지 쫙 읽어보면 그 관계가 제가 볼 때 8가지가 등장합니다. 8가지. 8가지가 등장하고 그걸 이제 제가 박사 논문으로 썼고, 결국 그게 그 수업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크게 2가지, 세부적으로는 4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는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무엇과 닮았습니까? 아브라함, 그 아내와 이삭을 가나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부터 너희들, 제자들, 그들이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주님도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반대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을 벗어나서도 안 되지만 세상 가운데 빠져 있어도 아니 됩니다. 주님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벗어나서도 안 되지만 또한 가나안 가운데 빠져들어서도 아니 되는 그것을 요청했던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을. 그런데 이 15절과 16절 사이에 그러려면 우리는 이 긴장 가운데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네. 왜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악이 있는 세상이 있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악이 존재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의 신비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신정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았고, 그래서 이번 수업의 강의 중에서 신정론, 악의 기원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악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교훈을 위하여 악이 있는지, 연단과 인내라는 인간의 성숙을 위하여 악이 있는지, 창조를 통해서 악이 왔는지, 타락을 통해서 왔는지, 이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세상은 빠져들어서도 안 되고 벗어나서도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는 거요? 깨어 있어서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죠. 깨어있다라는 것을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의식화입니다. 교회는 의식화 공동체이다. 잠자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빠지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으려면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의식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세상을 무엇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것. 영성이 있습니까? 포기가 무엇인지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영성은 과연 어디서 오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그런 까닭에 성도의 또 다른 자리는 말씀, 진리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난한 자입니까? 부한 자입니까? 말씀에 대하여, 영적 지식에 대하여 우리는 부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하고 세상과 담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보냄 공동체.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보내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무엇 해야 됩니까?
사실 끊임없이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되죠. 우리가 사실 주일 안에 섬김으로 많이 끝나죠. 교회 안에서 봉사로 많이 끝나죠. 예. 교회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자립이 되고 여건과 조직과 이것이 되면 지역 사회를 위한 섬김도 될 수 있고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세상 가운데 응답하고 섬길 수 있죠. 보냄받은 교회. 그래서 이 주님의 짧은 기도, 이 본문 가운데는 내 교회의 자리, 성도의 내 자리가 함께 등장하죠. 우리가 보냄을 놓치는 것은요, 영적인 탕자입니다. 우린 자꾸 탕자를 무엇에만 비교합니까? 세상 사람을 우린 탕자로 보잖아요. 주님을 떠나 사는 자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신앙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될 영적 지위를 우리가 가진 것인데 우리가 이 보냄 가운데 응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천하 만민과 이웃 가운데 우리가 통로로 자기를 보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탕자일 수밖에 없는 것.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세요. 선지자 중에 보내어지지 않고 그냥 산에서만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 그건 당연한 것. 보내어져야 된다. 보내어지지 않은 선지자는 없었다라는 것. 보내어지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그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내어주었고 자기를 부인했고 하나님의 은사로 훈련되고 무장하여서 그 은사로 사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영적인 탕자이더라. 왜요? 영적 탕자를 다른 말로 하면 빚진 자죠. 예, 뒤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받은 순간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교회를 향하여 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 빚졌습니까? 한국교회의 복음이 값없이 그냥 받아들여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순교와 헌신,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자들의 피 흘림과 선교와 헌신이 있었는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빚진 자인 것. 복음에 비치고 은혜에 비치고 십자가에 비치고 믿음의 선조들의 그 섬김에 우리는 빚진 자들인 거죠. 그런 까닭에 교회는 무엇 해야 됩니까? 보내어져야 돼요. 예. 이 네 가지. 크게는 두 가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안 되는, 침투해야 되는, 침투하기 위하여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아 하는 신학적으로 고상에 말하면 의식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의식화라는 단어를 파울로 프레이리가 쓴 말인데요. 서방의 학교는 수업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막 강의하면 막 받아쓰고 주간 외우고 이렇게 합니까? 토론하죠, 토론. 파울로 프레이리가 교육학자로서 이걸 강조를 많이 했어. 의식화, 자기가 주체가 되는.
수업하면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받아 적고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마음껏 질문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목회자는 불러주고 성도님들은 그저 아멘만 하는, 거기서는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것은요, 이 사역 가운데, 부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깨어있고 내가 응답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위에서 강요적으로 강권적으로 주입하듯이 던져주면 그것을 받아먹는 성도, 거기서는 이 깨어있는 의식화된 성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더 길면 안 될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거기 보면 종교 지도자들 등장하죠.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했죠. 그런데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그 사람.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돕는 주체가 된 거거든요. 종교 사회에 있어서 아웃사이더로 여겨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위대한 섬김, 목회자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도 못했고 제사장도 못했는데 세상 사람이라 여겨졌던 그가 섬겼잖아요. 의식화 공동체는 그걸 뜻하죠. 내가 섬김의 주체가 되고 사랑의 주체가 되고 보고 듣고 깨달아 하는 주체가 되는 것. 두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매몰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한순간을 살고 있는 걸 놓쳐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교회는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교회예요. 모든 우리가 지금 있는 이때가 한순간인 걸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아요.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잠시. 영성 공동체. 그걸 놓쳐서 안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여기에 세월을 다 투자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포기할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나 섬김이 되겠죠. 포기와 사랑 두 가지가 우리는 같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진리.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낯선 거예요. 진리 옆에 무슨 단어가 있죠? 거룩.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흡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이나 지식이나 도덕이나 이성과 지혜와 흡사합니까? 낯선 겁니까? 거룩하다라는 건 낯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낯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생각하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낯선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마지막 보냄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내어졌는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똑같아. 나나 너나 똑같네? 그래요? 보내어진 게 아니에요. 거룩한 말씀, 낯선 말씀, 사랑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고 교회인 것.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짧게는 두 가지. 가난이 아니고 가난이고. 좀 복잡하게 하면 네 자리. 깨어있고 그래서 구별되어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혼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만나는, 보내어지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을 닮아서 아니 됨을 압니다. 주여, 이 세상에 있는 욕망, 세상에 있는 탐심, 세상에 있는 정욕,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과 내 말씀의 질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보내어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도 복음 앞에 나아오는,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